이사벨 중고 38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41장을 통하여 마릴의 동방 역사에 대해서, 타작비기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전 40장과 연결을 지어서 가르친 말씀인데요.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자는 요랑망하다가 셈을 받고 민족을 새롭게 하는 변론군대로 열왕을 굴복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시를 이룰 아름다운 식을 전할 사명자는 동방 땅 끝인 한국에서 일어나는데 세임받은 중에 변론 권세로 다른 들의 진리를 크게 세계적인 변론을 하는 데 있어서 신발의 권세로 열왕을 굴복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통일의 권세 역사인데요. 이den권을 회복시키는 역사는 동방 땅 끝에 한 종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의 계제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개인적으로 알기가 어려운 것이고 말씀에 응하는 종밖에는 말씀을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문대로 어떻게 응해서 이루어지냐 이걸 잘 살펴보시고 신뢰뼈 순종함으로 이제는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주가 별성천하는 이런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1절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어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노.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하며 그로 엉들을 치리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틱을 갖게 그의 활에 우리는 촉이 갖게 하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지막 역사가 동방 땅 끝인 해돋는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했죠. 세계적인 역사입니다. 민족들을 힘을 새롭게 한다고 했죠. 새로운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다. 지금까지 은혜 시대는 심령통일을 해서 죄인을 깨닫게 해서 자복함으로 이제 중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역사인데 이 말세에 대한 역사는 몸을 새롭게 하는 역사고 죽지 않고 변형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역사가 온다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변론을 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게 이제 40장에서 세임받은 종이 변론권을 가지고 이 변론을 할 때 그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알파 역사가 동방 고레스 예디아가스의 왕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회복시켰던 그런 복구 역사를 통하여 이제 인간 종말에도 동방 땅 끝인 해돋는 날에서 이런 사명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근데 그 역사 앞에는 어떻게 된답니까? 열국으로 다 굴복해야 된다 그랬죠. 왕들을 치리켜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세계적인 통일의 권세를 받은 종의 역사고 심판주의 역사, 진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마지막 역사를 된 것이고 세계가 인류가 회개하고 함께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이제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40장부터 66장까지 여러 분들의 자세히 말씀을 했죠.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역사가 하나님 모락적인 역사로 이루어질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잠시만 또 설명을 드린다면 이사 30장 30절은 이걸 악망하는 자가 세임을 받게 된다 그랬죠. 이것은 단지 그냥 피곤 찾는 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직접 보좌로부터 오는 힘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는 당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고 완전한 변화성찰 상쾌한 몸이 되는 역사인데 그런 종이 이제 변론하게 된다. 이사 3장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변론을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변론이 바로 그 변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변론하시고 변론으로 심판하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론을 통해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항상 이런 것처럼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서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좋은 것들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내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요 내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상표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요체입니다. 이걸 통하여 순종하면 원죄자 문제를 해결해서 내년 동안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이 변론에 순종치 않으면 칼에 엎드려야 되는 것처럼 환란정년에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 날이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예비되고 준비됐다. 마지막 하늘에 천삼대문의 역사를 종에대한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걸 여러 가지로 이제 억측을 하다 보니까 수없는 탈선된 단체도 많고 이제 이단이나 무슨 이방 정도로 참 많은 때가 온 것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쨌든 말씀 명하는 종밖에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수없는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지는 일이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다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뤘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령하였으나 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이렇게 말씀했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제 심판의 변론을 들고 나오는 역사인데 이 변론대로 하나님 하시는 것은 인간이 다 할 수 없는 건데 알파 오메가에 대한 역사에 있어서 옛날 쪽에 예언대로 모든 것을 다 진행해서 모든 것을 끝을 맺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이론이나 머리로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예언된 일을 이런 성취시키는 종을 들어서 하신다는 그 말씀을 여기 강조하시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종말의 역사를 누구한테 약속을 했느냐?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고 이제는 대적의 문을 열게 한다 그랬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제 그거요 가지 못한 것을 안전히 지난다고 그랬죠. 이것이 인간 정말의 마지막 세력인 악의 세력인 공산당까지도 다 굴복시키는 역사를 말씀한 건데 이 일들은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일들이 인간 정말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명백한데 이것도 이해하기 어렵지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거든요.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죄를 해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종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비밀이 이런 것은 천국 복음이 땅끝에 전해지고 말세 복음인 예언서 계시록을 다시 전하는 역사로 진행되는 역사를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론의 역사로 하나님의 이대전 간에 택한 종을 통해서 역사를 하실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런 역사가 세계 통일의 건조 역사로 이루어질 때가 온다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이때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있느냐 6절에서 7절입니다. 각 이웃을 도우며 고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라고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메딜꼴을 장려하며 그러되 때에는 잘된다요 그것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지 않게 하는도다. 이것은 이제 이러한 인간 종을 되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때는 우상적인 종교가 많고 우상의 세력이 많다 이 말입니다. 우상은 우상대로 또 번성하여 자기들의 확신을 갖고 또 우상을 섬기게 하는 역사가 많이 있죠. 이것이 이제 결국은 알고 축전을 가릴 때 우상을 섬기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 멸망을 당할 자들인데 이걸 갖고는 이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앞에 세임을 받은 사람으로 해서 세상의 과학이나 세상의 권위를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참된 종 시온의 무리가 돼야만 이게 가능한 일이지 우상적인 신앙이나 우상적인 세력으로는 이거를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마지막 변론할 사람을 동방세 일으키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데 셈의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셈의 장막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동방 땅 같은 해돋는 나라이다. 이 사명적인 문제는 제가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도 여러 번 변론해 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지난주를 영접하는 심판주 역사는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가 바로 선지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8절 끝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기 이제 이러한 시발적인 역사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들어서 쓰다가 또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 왕권을 이룬 것처럼 인간 정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동방 땅끝에서 이렇게 한 종을 붙들어서 여기 이룬다 말씀을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했죠. 근데 그 종은 바로 이스라엘이고 택한 야곱이고 아브라함의 나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죠. 이걸 또 창세기 사람으로 보면 안 되지요. 그건 2700년 전에 쓰인 것이고 여기에는 택한 야곱과 이스라엘은 4000년이 넘은 사람 아닙니까? 2700년 돼서 예언을 쓰면서 1100년 전에 죽은 사람을 예언한다는 말이 이치적으로 맞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건 인간 영혼에 말세의 사명자가 야곱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다시 등장하는 말세의 사명자들을 뜻한 거거든요. 이 중에서도 선거적인 용어를 구체적으로 말한 겁니다. 땅끝에서 너를 붙들고 또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른다. 이런 일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은 이제 대종령을 통하여 또 동방 역사가 시작될 것을 얘기해서 동방 땅끝은 부산 용도가 뜻했고 또 땅 모퉁이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 성산을 통해서 역사를 걸 봐야 되는데 부족한 미약한 종에게도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응했느냐. 처음에 이것도 이제는 울산, 방어진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밖에서 불을 받게 되고 또 땅 모퉁이는 삼각산에서 먼저 기도하다가 또 이제는 지금 개화산 근처에서 기도했는데 이것이 인간 정말에는 땅 모퉁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서해안 쪽으로 치어친 지역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서 새로운 종이 길을 나오는 역사를 얘기했는데 이것을 믿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권력적으로 말씀에 응하는 종은 반드시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스가랴 성경이나 말라기 성경까지 다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쪽만 가지고는 이걸 인정하기가 어려운 건데 하나님의 섭리는 누군가에서 말씀 예언이 성취돼서 옛날에 이제 노아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이 시대도 쓰임받을 종을 이렇게 예비되고 준비돼서 참된 진리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 중에 마지막 사명자고 어떻게 초대기의 사명자고 철저한 권세 받을 종이고 지인 권세 받을 종이고 인의 권세를 받을 종이고 한 구원자 보호자고 감당감에 긍기를 내릴 종이 최종적인 종이다. 이렇게 보셔야 이걸 미혹받지 않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오고 옛날 사람들이 뭘 다시 한다는 이런 생각은 성경대로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니까 개인적으로야 다 알 수가 없더라도 말씀이 성취돼서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변화의 역사를 진행할 종을 뜻한 것이니까 인간 정말의 전삼자만의 심판의 단체를 쓰임받 변론할 수 있는 종이 돼야 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위를 통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종에게는 이제 어떤 확신이 있느냐? 10절에서 11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너와 든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며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제 그 종을 붙들어서 쓰는데 아무리 원수 세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는 역사로 승리하게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는 이 종은 하나님도 오른손으로 붙들어진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시대적인 종을 뜻했죠. 이것도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역사로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게 할 종으로 키우고 이루고 그래서 정한 때 하나님의 권세 역사가 생인 권세가 내림으로 변론사가 내림으로 이 사변을 감당할 종에게서 역사를 한다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쓰는 종에 의해서 이런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걸 이제 볼 수가 있고 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고 대적이 있고 또 연계 싸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너를 택한 너희 나중에는 결코 보지 못하게 되고 승리를 하게 된다. 이 말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실패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될 수 없는 일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그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이걸 이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1절 13절입니다.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호망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너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제 심판의 결론을 가지고 나오는 때니까 때는 참으로 대적이 많죠. 대적을 많은데 대적들은 다 결국 멸망하게 된다. 함께하는 자에게는 승리할 수가 없겠죠.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세력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나님의 붙들린 종이냐, 하나님의 택한 종이냐,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이냐, 이거 여부가 큰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육적인 판단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영적인 문제로 진리가 응하고 이루어지는 과정에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이제 늘상 되는 것처럼 계속 7장에서는 해를 해돋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다른 전사가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응한 것처럼 동방역사에 쓰임받을 종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선자문에 기이하게 쓰일 종의 역사가 시작되는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말씀에 정확히 보신 겁니다. 이 종은 이제 어떤 종이 되느냐? 14절 15절입니다. 친인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곳에 주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개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소리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벽에 갈 것이라. 인간이 볼 때는 이렇게 이제 지네같이 무시를 당하고 약하게 보이는 사람이지만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개를 삼는 날이 온다 이 말이죠. 여기에 이제 타작개는 계속 시대당 시대를 이해해서는 이해한 나시로 되어 있죠. 심판 권세에 말씀 권세에 종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알과 축전을 가듯이 인종 가을 추수기에 이제 죄인들과 여인들을 걸러서 심판 권세를 가지고 역사할 것 뜻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전산론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24,000명이라고 이미 보호될 백성들을 골라내는 역사가 있겠죠. 이게 지금 다작기가 돌아가는 역사입니다. 그걸 계속 시대당 시대를 위해서는 곡식 심판과 포도 심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곡식 심판은 이방인의 심판이고 포도 심판은 들푸드된 기독교인들이 또한 심판을 받을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런 역사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지혜 같은 야곱처럼 아주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받을 만한 그런 약한 종을 통해서 들어쓰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창세기 야곱이 아니고 요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말씀의 사명들을 얘기한 것이고 말씀의 사명자는 결국은 인마진 10만 4천 명인데 인마진 10만 4천 명을 다 이어낼 수 없으니까 예언은 성부적인 종인 인마진 4천 명을 일으킬 성부적인 종을 중심으로 예언이 성취되고 예언이 쓰여져 있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한 겁니다. 이런 말씀대로 1월 2주에 때가 이렇게 올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는 마지막 끝을 맺는 역사로 이루어지고 할복을 모르는 역사라 그걸 갖다 이제 다작기계를 삼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동방 역사로 끝을 맺고 또 용서 없는 심판권의 역사가 있고 또 완전한 삶의 곁을 이루는 마지막 끝을 맺는 역사를 뜻한 것인데 이것이 계시록 11장 1절에서는 이제 지휘받은 자로 청량을 해서 청량받은 자로 인마진 10만 4천 명을 익히는 역사가 되고 이 청량에 탈락하면 환난 아래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을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인 겁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일을 지고 역사할 종을 뜻한 것이지 그 전에 어떤 종도 여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오락이 일어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쓰임받지만은 세계 사명자는 이렇게 정해져서 끝을 맺는 역사의 종의 마지막에 승리자가 나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이리바람과 같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되 너는 오래나 즐거워하겠고 제 거룩한 자르며 자랑하리라. 이 역사는 이제 알곡을 모으는 수수꾼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데 알과 측정을 가를 때가 추수 때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알과 측정을 가르게 되는 역사가 있을 걸 얘기했고 양과 염소를 가르는 역사가 있을 걸 얘기했고 또 좋은 고기를 나쁜 고기를 갈라내는 역사가 있을 걸 얘기했죠. 이것이 다 인간 생활에 알곡을 모으는 역사죠. 또 가라지를 먼저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곧 갈아야 되는 것처럼 이것이 다 천삼년 만에 알곡과 측정을 가르는 때가 오는데 그때 쓰임받은 종의 역사다 해서 이것은 바로 알곡만을 모아서 택한 종 택한 백성으로 남은 종을 삼아서 남은 백성을 삼아서 세세 에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천년국의 종들과 백성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됩니다. 11절에서 20절입니다. 가난하고 빚받은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자산에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건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합목과 시집나무와 아상과 돌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제일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를 알게 하며 피해를 맺게 되리라. 이것은 이제 미약한 종, 미약한 단체, 미약한 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지만은 결국 이것이 결국은 에덴동을 흙겨서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세세 축복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심판을 불갑을 해서 매약했던 에덴동을 회복시켜서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부족이 없고 해악이 없는 이러한 완전한 축복의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역사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죄의 문제를 용접하는 역사는 바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축복주는 역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는 데는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0절 2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승을 일으켜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떤 것도 보아라. 우리가 여호와의 그 별복을 알리라. 혹 장나사를 보이며 호사를 진술하라. 너의 심령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는 택한 자는 가장한 것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 다 망할 수밖에 없고 허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수불량의 하나님의 역사인데 지금 우상을 섬기는 자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지만은 이제는 마지막 때는 우상의 덕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역사도 한 종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25절 29절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부듣는 것이라서 오게 하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의 쌈물같이 토기장의 진흙같이 지력을 밟은 같이 밟을 것이니 누가 처음부터 이를 우리에게 구하게 하게 하느뇨.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구하여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느뇨. 너희 보는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한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너희 대답할 모사가 없도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 헛다는 것뿐이라.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한 사람을 꺼서 이렇게 나온다. 이것이 이제 한 종을 또 시적으로는 이제 1949년 4월 20일인데 그래서 동방 역사가 시작돼서 말세의 꽃미 땅에 전해지게 되고 이런 역사가 온데 결국은 말세의 삶 문제는 늘상 말하는 것처럼 이마진 10만 4천 명이고 이마진 10만 4천 명이 북방선을 멸망시키고 실세를 이루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때가 되면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보인다 그랬죠. 이게 이제 심판의 드라마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장들을 회복시키는 이런 그 야곱의 도라고 먼저 말씀드렸죠. 이런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전할 종이 결국 나와서 승리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종들을 통해서 한 명으로 시작되지만
그걸 민반이 신령한 사철명을 느끼게 된 데는 꽤 시간이 하루 이틀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그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안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종을 일으켜서 결국은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고 세세를 이룬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서는 전관년 만에 신인반에 따른 필의 역사라는 이연세계식의 모든 완전 변론에 변론을 하는 종을 뜻했고 이것이 20장 17절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쓴 말씀이라고 했죠. 이런 최종적인 종으로 말하면 세계 축복을 하는 역사가 그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된다.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약 말기에 이제는 예루살렘을 황폐케 하던 바벨을 명령시킨 고레스가 한 40일 들어서 인간놈이라도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날에서 한 사명절을 일으켜서 함의 본역사가 완성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이어지는 것이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대중적인 역사가 아니고 말씀을 응할 때는 한정 도중에게 이렇게 응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말씀의 진리를 변론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잘 분별해줘서 이 시대에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별성차는 말씀의 부분을 잘 믿고 순종함으로 먼저 자원들을 가져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룬 복된 종들과 총련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